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12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완연한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지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성탄의 계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시는 소망과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소망을 가득 품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참 반가운 성도요,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소망의 주인공 되며 사랑의 주인공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되길 바라. 주의 약속을 찾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풍성히 만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소망의 주인공 되어지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짊어지었던 세상의 짐들은 다 내려놓아지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 예배 순서마다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또 1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 회개하여서 깨끗함을 받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필요한 것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고 음성 주시고 능력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살아계십니다. 하시나님 능력으로 인석이 하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네 감사하고 주여 영광과 교회 모든 새롭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서게 하시 역사하시고 능력과 차 역사하시고 하나님 들어온 것 죄악됩니다. 주여 다 씻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주시 역사하시고 차시 함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만께 역사하시고 말씀에게 역사하시며 영감 있게 하시 역사하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같이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차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반 26기 세 사람이 시작해서 지금 두 사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영전 모임을 할 텐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 가지고 또 예수영전 모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월 25일 성탄절 날이 또 주일입니다. 그날 우리가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주일로 드리면서 예배 마치고 또 작은 음악회를 합니다. 여러분 또 재능 있는 분들 적극 참여해서 또 은혜롭고 풍성한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사역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월이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회기가 되어서 새로운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사역이 특별히 없는데 이런 분들은 12월 중에 꼭 교회 그런 사역을 정하기 바랍니다. 교회 일찍 와서 청소하는 거, 식탁을 피는 거, 간식을 준비하는 거, 음식을 하는 거 정할 게 없으면 사람들에게 열심히 인사하는 사람 되겠다. 그러면 참 좋습니다. 나는 인사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처음 보는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인사해서 분위기를 좋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아니면 식탁을 치우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사역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12월 중에 사역을 잘 정해서 여러분이 한 회기 동안에 열심히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그런 사역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주역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믿음을 키워가며 은사를 키워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늘 봉헌의 시간 때마다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게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더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잘 아시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또 편하게 눕고 자는 곳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참으로 돈 내지 않고도 우리가 쓰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공기를 마실 때도 돈을 내지 않고 땅을 밟을 때도 돈을 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건 모든 것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일터를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또 우리의 그런 자유를 실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기쁨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교회가 세워지며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을 더 풍성히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리어 이것이 우리가 놓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받으며 누리며 풍성케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늘 베풀며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믿음 가운데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 풍성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그런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의 능력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성취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말씀으로 역사하는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는 사람들이 막연히 기대하는 그런 바가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막연히 기대하기는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카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좋은 그런 파티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지요. 미국에 왔더니 성탄절 같은 그런 절기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또 따뜻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문화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가족끼리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 참 놀랍게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의 그런 그 문화가 얼마나 크게 변질될 수 있는지, 기독교의 그런 그 복음과 얼마나 크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그런 절기를 더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서 말씀의 은혜에 맞춰서
또 소망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가져야 되죠. 사람들도 성탄의 절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기대를 하셨을까요? 이 첫 번째 성탄절 하나님은 정말 많은 그런 기대를 하셨거든요. 기대뿐만 아니라 많은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 준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성탄의 그런 계절에 큰 그런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성탄절로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문화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또 첫 번째 성탄절에 가장 은혜롭게 반응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에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이 있기 10달 전에 하나님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때이죠. 말씀의 실체이시며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려면 예수님의 엄마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엄마를 누구로 삼으면 좋겠습니까? 순결한 그런 사람, 믿음이 그런 좋은 사람, 그리고 참으로 신앙으로 예수님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계속 찾은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엄마의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애를 낳아본 사람, 또 좋은 남편이 있는 사람, 좋은 그런 가정을 꾸리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기를 낳아본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고 싶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더 순결하고 순수한 사람을 원했지, 다른 남자의 그런 부인이 했던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고 싶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녀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았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일단은 처녀가 애를 낳으면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애도 말입니다. 애도 아버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던 중에 찾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리아라는 그런 여자를 찾았는데, 마리아는 이미 정혼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결혼은 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었고, 처녀인데 정혼한 아주 독특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던 것입니다. 정혼한 상태에 있는 그런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이제 보낸 것이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마리아는 이제 깜짝 놀랐죠. 이런 일이 세상에 없었거든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일이 지금 별로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깜짝 놀라서 지금 천사를 이제 만난 것입니다. 천사가 놀라지 말아라. 이제 네가 앞으로 예수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참 영광스러운 얘기는 한데, 여러분,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 됐겠습니까? 아마도 당시의 그런 상황을 보면 16세 전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정말 너무너무 어린 그런 나이죠. 16세로 치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제 뭐 유스그룹에 있을 그런 나이 아닙니까? 중고등학생 정도 될 그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린 거예요. 그 어린 그런 처녀에게 와서 네가 엄마가 될 건데 하나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놀란 거죠. 그러니까 물었어요.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와 관계도 갖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가랴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함께 봤는데, 세례 요한을 주실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사가랴는 의심 가운데 그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이런 마음으로 했고,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예요. 좀 차이가 있지요.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면 아기를 가질 수 있다. 이 믿어집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했을 때 나타난 그런 그 문장이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가셨다.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그런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기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아기를 갖는 거예요? 꼭 남자와 관계를 맺어야지만 그렇게 아기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인데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고 그 모든 룰을 정하시고 법칙을 정하시고 이 모든 섭리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그런 몸 가운데 큰 능력으로 덮으면 왜 아기가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마리아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주의 그런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고민이었거든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보낼까? 어느 집에 예수님을 보낼까? 굉장히 하나님의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비한 그런 여종 마리아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당장 아기를 가지면 정혼자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사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내 아기는 분명히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를 덮어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남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그게 나에게 상황이 온다면 그런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거는 정말 눈빛이 그냥 핏발이 서고 그냥 분노가 치밀어서 못 믿어 하고서 아마 그냥 해치는 그런 마음까지 들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혼자를 설득시키는 것도 어렵고요. 자기 가족을 설득시키는 것도 어렵고요. 동네 사람에 수군대는 것도 말을 막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고요. 10달 동안 태중에 아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날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을 성취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 몸 가운데 이루어지고 몸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그런 신앙 고백을 잘 받으시고 첫 번째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정말 은혜 가운데 성취하도록 한 것이죠. 마리아의 그런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정말 아기를 이제 돌본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에는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 16세 전후 정말 어린 나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서 아기를 돌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물리면서 이 양육하는 그런 그 모든 과정을 가졌던 거예요. 너무 어렵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삶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성취하는 복된 그런 삶이었다고요. 얼마나 멋진 삶을 산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으려고 그래요. 생일은 누구 생일인데? 예수님 생일인데 자기가 원하는 선물 받기를 원하고, 생일은 누구 생일인데?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한테 카드는 안 쓰고 서로 카드 쓰고 자기가 또 카드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 모시지 않고 파티를 열고 예수님 모시지 않고 아예 타락된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성탄절은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정확히 붙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 문화로 나가고 나의 생각으로 나가고 나의 기분으로 나가고 결국 하나님을 성탄절에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훈을 더
정확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탄절에는 말씀을 받는 절기이다.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받는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은 400년 만에, 한 450년 만에 처음으로 임한 그런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임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하고 품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들은 대부분 다 우리를 놀래키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마리아야,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아들을 잉타여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거 어떻게 받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그 약속의 말씀들은 다 우리의 그런 소망과 다르게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별한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믿음의 크기와 소망의 크기와 그 말씀의 영양 속에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영양이 안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도 않거든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주지도 않거든요. 주었어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했구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 할렐루야. 이 좋은 하나님의 그런 그 뜻과 능력과 은혜가 많거든요. 그걸 내가 한번 받아보겠다 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탄절에 받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는 시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말씀이 성취되는 때예요. 마리아는 마음의 준비 잘 되어 있으니까 아예 10달 전에, 성탄절 10달 전에 말씀이 주어져서 그 성탄절의 말씀이 풍성히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취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정말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대. 누구인지는 몰라. 믿음으로 자기가 가졌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졌다 그러는데 저 거짓말인 것 같아. 이런 말을 할 때 이 마리아가 참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아기를 이미 임신해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결혼식이 얼마나 우스워지는 것입니까? 우리 애라면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아니고 엉뚱한 그런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상태에서 결혼식을 하면 그 삶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신혼생활도 얼마나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감내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내한 것이 결국 마리아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떤 그런 효과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고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아예 그냥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지막에는 마리아도 죄가 없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높이는 정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왜요? 너무너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마리아에게 존경의 마음을 품는 거 너무너무 마땅하잖아요. 이야, 정말 대단했다.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서 낳은 그런 존재.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그런 위치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생을 사랑하겠어요?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믿음의 생활을 잘 산 다음에 정말로 에베소에서 마지막 생을, 노년을 마지막으로 잘 평안하게 보내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그런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존경하면 마리아 상을 자꾸 이렇게 만듭니까? 그만큼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은 위대한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성취해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을
잘 살아야겠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은 사람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계시가 올 수도 있고, 직접 하나님이 마음에 영감을 줄 수도 있고, 마음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뭐 지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으로 귀한데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주기 원하는 그런 그 말씀은 매주 예배를 통해서 설교 시간에 듣고 깨닫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그런 삶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나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 매주 말씀을 받으면서 성장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니까 매주 그것을 받아서 실천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 가운데 신앙을 키우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가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주파수를 딱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전화를 걸면 신호가 가고 통화가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하도 많이 사용하니까 이건 뭐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생각을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주파수가 다 맞춰서 그게 딱 연결이 돼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아이팟이라 그러죠. 우리 귀에 꽂고서 특별히 소리를 듣는데 이게 전화기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뭐 그냥 뭐 시간이 이렇게 좀 거리가 있어도 그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가끔 컴퓨터로도 사용하고 전화기도 사용하면 이게 전화기로 사용할 때 컴퓨터로 다시 클릭을 하지 않으면 이게 컴퓨터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전화기로 연결하는 것도 한번 클릭을 한번 해줘야 돼요. 변화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쓰던 그런 물건들도 기기들도 주파수가 딱 맞아야 이게 작동이 되죠.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아무리 귀에 꽂고 있는다고 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주파수를 일단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딱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없으면 이게 들려져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 가운데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왔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지 않으면 말씀이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꼭 믿음이 필요합니다. 설교 들을 때도 믿음으로 들어야지. 안 들으면 참 마음이 상할 때도 있다니까요. 설교 들으면서 왜 저런 말씀하시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참 좋지만 그게 뭐 자기 생각하고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가끔은 자기 생각하고 비슷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경우는 우리 생각과 다른 게 좋은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동일한 그런 말씀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게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잘 받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죠. 두 번째는 성탄절기에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그 말씀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싫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싫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기가. 왜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눈에 볼 때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섬기라는 건 그 말씀, 헌신하라는 건 그 말씀이 내 것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나한테 들어오는 느낌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싫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말씀이 올 때 싫어, 하기 싫어, 그런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려면 좋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은혜다, 기쁨이다, 결국 나에게 축복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대부분 다 어려운 거예요. 조금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풍성하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축복을 바라보면서 가능한 것이지 그냥 눈에 보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다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 게 어떻게 이익이 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신혼 가정이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생의 참 기쁨과 존경과 모든 그 평안이 다 다가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잘 하면서 다 어려운 것이다. 다 어려운 것인데 성탄의 절기에는 내가 그동안 자꾸 피했던 거, 마음으로 피했던 거, 안 하려고 했던 거, 그걸 한번 해보면 좋다는 거예요. 편한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몸도 나빠지고 또 가장 편한 게 누워있는 것인데 누워있는 것보다 더 편한 게 죽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꾸 편한 거 추구하면 우리가 죽음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성취하겠다, 어려워도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마음도 좋아지고 몸까지 좋아져요. 몸까지 좋아지고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 삶이 소망의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성취는 어려운 것이다. 원래 어려운 것이다. 좋은 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려운 걸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해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 성탄의 그런 절기가 우리 가운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성탄 헌금을 합니다. 성탄 헌금 여러분 준비해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헌금 얘기하면 또 민감해지는 사람이 많은데 성탄 헌금은요, 제가 사용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사용한 것이지만 우리 교회 유지나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탄 헌금은 우리가 특별히 신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또 우리 교회 학생들 장학금을 마련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뭐 헌금을 아까워하는 그런 분들 막 그냥 또 헌금하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좀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매년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헌금을 하면 교회 유지나 운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례비도 사용하지 않고 이건 다 그냥 전액을 다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 해서 20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특별히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좋잖아요. 우리 교회의 그런 미래의 학생들, 특별히 신학생들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성탄절들로 보면 우리가 성탄절 선물을 받기를 원하지만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성탄절은 받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드리는 그런 때지. 여러분, 황금 한번 드려봤습니까? 하나님께? 이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누가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도 못했고 동방에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교회를 오래 다닌 그런 사람도 여기 야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진실 하나님께 잘 헌신하겠습니다, 황금을 드리는 마음,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서 특별하게 해야지 그냥 마음을 느슨하게 먹으면 다 움켜잡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넘칠 것 같은데 항상 움켜잡으면 모자라고, 베풀 때 넘치는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탄 헌금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미래를 위해서 잘 투자하고 더 풍성함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 말씀 받고 성취하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 잘 드리면서 우리 성탄의 절기를 더 풍성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면 감사,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성탄을 주셨는데 기쁨으로 잘 맞이하게 하시고 이렇게 영혼을 이렇게 하시고 영혼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아버지가 드리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목숨보다 더 귀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가운데 복된 성탄의 절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며 풍성하게 받는 복된 그런 절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찬양합니다.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참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성탄의 절기를 맞이해서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고 그걸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나타내시며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절기에 더욱더 말씀을 성취하는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게 성취하는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성탄의 절기를 맞아 말씀을 받으며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